전에 본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읽지요. 12절부터 2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넣어지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해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는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이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결말입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결말. 이 6장 12절에서 12절에서는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12절에 보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랬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100명이라고 치면 거의 90% 정도는 죄에게 순종을 해요. 죄에게. 여러분들 로마서 6장에서 8장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그랬죠. 또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여러분들에게 명심을 써야 돼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의 몸의 지체는 군대의 병기와 같아요. 군대의 병기. 13절 보세요, 여러분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넣어주지 말고 그랬어요.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드리냐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마귀의 일꾼으로서 마귀에게 종로로 터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귀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께는 안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아주 조잡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성령의 전인데도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 나중에 도가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일을 못하셔요. 질식하셔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매를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일을 그만두도록 성령님께서 부르짖으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일. 이는 너희가 율법으로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도받고 지배를 받지 않고 왜 죄와 사망의 법을 스스로 노예로서 자초를 얻느냐 이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서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에요. 원인이라고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로마서 강의를 올려놨어요. 7장까지는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직후에 죄에게 종로로 하지 말아야 정상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 이것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 한은 상급과 유업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착각에 사로잡혀갖고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하라는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이제 마귀 종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마귀가 시키는 일대로 하면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다만 지옥만 안 가요. 그 신분만 다르다 이겠죠. 바울 사도도 이 때문에 바울 사도 있을 때는 뭐 교제가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을 잠깐 봅니다.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죠. 구원받고 나서 새 사람하고 옛 사람하고 계속 싸우니까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 내 속에 가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자, 이런 바울이었을지라도 바울도 태도가 아주 단호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단호했어요. 로마서 6장 그 15절을 잠깐 보세요. 그런즉 어떻게 하려? 그런즉 어떻게 하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스도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되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굳이 내가 자백을 할 필요가 없다. 24시간 내가 숨 쉬는 자체가 생활 자체가 자백이다. 저는 이걸 노골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자, 그럼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 하반절을 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아주 단호하게 칼로다가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은혜 아래 있다고 내가 죄를 져도 되는가? 안 된다. 자, 16절 보세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세요. 여기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리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리라.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어도 마귀에게 정복이 돼 다시. 구원은 보장이 되지만 마귀에게 정복이 돼서 마귀의 노예생활을 한다면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착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어야 될 구절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죄의 종로로 서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너무나도 딱한 일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어도 마귀에게 지시를 받고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 한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혀 쓰실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쓰실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루 일과 중에 깨어있는 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외에 깨어있는 시간 중에 과연 내가 하나님께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마귀의 종으로서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한 분들은 기록을 해봐요.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내가 과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루에 몇 시간이 되는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내가 성령님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몇 시간 되는가? 죄송하지만 일부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심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이제 교회 왔는데 예배 시간에 졸아봐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로마서 거기 6장의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그랬어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르는 줄 아시고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어도 마귀의 속삭임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가운데 살고 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것도 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거기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6절에서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든지 누구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마귀의 종이었으나 그랬어요. 너희에게 전하진 교리의 보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무죄 판결문이 이것이에요. 골로새 2장 11절 15절에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 구절들이에요. 구원도 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리에 의해서. 주먹구 구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내가 불세를 받아서 내가 등어리가 뜨뜻해져서 방언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건 사기꾼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침례나 세례와 전혀 관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로마서 10장 잠깐 볼까요? 왜 마음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내가 거기를 각다 자기 이름을 놓아갖고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10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과연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유명한 설교자 설교를 듣고 심지어 있을지라도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이거였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 상담을 다시 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예수로도 영접해야지 머리로부터 순종해서 머리에만 성경 지식을 쌓아놨다. 이거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 종교를 거부하고 머리로 믿는 종교를 쫓아가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 문제는 체면 차리면 절대로 불리해요. 솔직하게 속을 다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병은 자랑하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영적인 병도 자랑을 해야 구원받아요. 간증을 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이렇게 판명이 되면 다시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다져놓고 지나가는 것이 후환을 없애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없애요. 자, 거기 19절부터 29절에 보면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 결말이나 갈림길이 나와 있어요. 서로 갈라져요. 길이. 갈라진다 이거지. 19절에 보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는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 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이라. 과연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의의 종으로서 내 지체들을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양심에다 물어보세요. 양심에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을 많이 전해준 사람도 의외로 불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심각해. 여러분들 내어주는 대상만이 다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을 섬겨서 세상을 누리며 산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의와 기쁨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미지근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분명히 셋째 아들은 나고나 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뒤숭숭하게 지옥 갈기도 하고 이러면 이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확실하게 두드려서 지나가야 된다. 로마서 6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으로서 의로. 왜냐하면 내가 양심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죄를 아무리 져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마귀의 종이니까. 자, 그런데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심각한 상태는 몰라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지옥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편안한 것이에요. 심각성을 모르니까. 어린아이가 낭떠러지 근처에 가면은 위험한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강가에 갔다 와도 빠져 죽는지는 모른다 이것이 어린아이는. 자, 그런 거 마찬가지로. 내가 죄의 종이었으면 의로부터 자유로워요. 왜? 양심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죄를. 그래서 내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끝은 뭐냐? 그런 일들이 끝은 사망이니라 이거지. 21절 보세요,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고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끝은 사망이라. 이거는 목숨도 끊어지지만 지옥 간다 이것이에요. 지옥을 가게 된다 이것이에요. 자, 6장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지체를 의의 변교를 드리고 사는 삶은 그 끝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즉 내가 끝까지 성화되어서 몸의 구속을 받아갖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귀의 종으로서 불의에 내가 병기로서 내 지체를 마귀에게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죽는 것은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죽는 것은 똑같아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징계로 죽는 건 똑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죽는다 그랬어요. 다만 지옥만 안 갈 따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나의 끝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었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는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서 6장 23절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이것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기록한 거였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면은 그 삭선 사망을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27절에서 37절을 잠깐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잠들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데려가셨다 이것이에요. 바로 데려가셨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내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텐데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걸 내가 알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11절에 대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여겨야 되는데 자꾸 내 어깨에다 짊어지고 자꾸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건 안 된다 이겠어요. 여겨야 된다 이겠어요. 내 죄가 넘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을 지체를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를 내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자꾸서 가공을 해갖고 마귀를 이렇게 좋은 일을 시키다 보니까 알라 여기라 드리라는 이 사실을, 명령을 무시하고 사니까 어떻게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고통을 받게 돼 있다 이거지.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올바로 알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할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못 느끼도록 방해를 한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는 로마서 6장 19절 다시 보죠. 로마서 6장 19절 하반절 보시죠.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용히 좀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육신을 극복하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나의 성령에게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데 우리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군림을 하고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노예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골로새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을 잠깐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3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들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그런데 왜 허구한 날 왜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러분들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결말이 너무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을 내가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낯짝을 어떻게 들 거냐, 그 낯짝을 너무나도 난감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의 종으로서 주님의 고난에 잘 동참하다가 주님을 대면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랑스럽죠. 상급과 위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의의 종으로서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다가 맞이하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